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제 32장의 내용은 바로 이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했고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책망하며 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세가 중보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31장의 중심 개념이 날마다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을 기념하라는 것이었는데 19장으로부터 31장까지 이 내용이 이제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그 민족 국가의 헌법,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하나입니다. 1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그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법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과 율례들은 하나님을 기억해서 기념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느냐, 그거에 따르는 현상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밀한 법률로 제시해 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민족의 정체성, 율법, 그리고 이 민족들에게 주어지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 성막에 대한 규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얘기해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31장의 핵심이 뭐였나 하면은 이러한 사실들을 날마다 대대로 그리고 영원히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념하라. 그러면 이 전체적인 19장부터 30장까지의 핵심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면 뭔가 하면은 하나님만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1계명에서 나 외에는 신이 없다. 2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게 이제 율법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명제며 서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돌판도 만드시고 계명에 대한 글도 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서 준 2개의 돌판, 이걸 이제 모세가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돌판 쓰고 하는데 40일 동안 모세는 금식하면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돌판 수령을 마치고 하산하는 게 이제 31장의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32장, 33장, 34장에 보면 이제 같은 의미의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하나님을 기념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 32장에서는 하나님을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망각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도 잊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셔서 지금 이 민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도 잊어버렸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 당연한 겁니다. 바로 2계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1계명에 대한 의식, 기념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2계명에 나오는 우상, 이걸 이제 백성들이
아론을 필두로 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은 어떤 맥락 없이 주어진 게 아니고 앞에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너희 민족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기서는 그걸 기념하라고 해요. 그걸 반드시 날마다 대대로 영원히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 바로 그 다음 장에서 그냥 그렇게 말했던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한 현상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33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언약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줍니다. 그걸 상기시켜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기념해야 된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바로 우상숭배한다. 너희들 가나안 땅 정복할 것인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한 번 더 촉구해주고, 그 다음에 34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돌판을 모세가 또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수령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부, 그게 바로 이스라엘 성막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법궤 안에다가 이 돌판을 딱 간수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항상 성막을 볼 때마다 성막의 중심부에는 언약궤가 있다, 증거판이 있다. 바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친히 씻은 돌판을 받아온 그런 증거판이 있다. 이것을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이것이 이제 중간에 32장, 34장의 망각과 기념에 대한 거. 우리 인간의 두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보가 입력이 되면은 그 입력된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컴퓨터하고 똑같아요.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걸 입력시킵니다. 그러면 저장되지요. 저장된 그것을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꺼내 쓰는 장치가 기억이라 이 말입니다. 제대로 어디에 정보가 있는지를 몰라서 못 찾아서 못 꺼내 쓰면은 이제 그거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억하느냐, 망각하느냐.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정보가 입력될 때는 두 가지예요. 아주 내가 정말 필요했던 정보, 그리고 그 정보의 내용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강력한 정보, 그럴 경우에는 잘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보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반복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너희는 대대손손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 부모가 바로 이 정보,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입력된 정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입력된 정보,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입력된 정보, 이거를 끊임없이 대대손손 가르쳐야만 계속해서 기억해서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을 지금 여기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할 때와 하나님을 기념할 때의 차이가 바로 뭔가? 우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 우상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온다. 40일이에요. 40일. 근데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정신은 뭔가 하면은 인내와 그 다음에 고난이에요.
왜 기다림의 종교라고 얘기하는가?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만사가 내 생각대로 되면은 기다릴 거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진행하면 돼요. 근데 만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기다리며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탐심을 점점 절제시키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하기 위한 필수 교육적 과정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인내와 고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마치 인간의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 구하게 해서 그것을 이루어주는 게 기독교가, 그건 이방 종교예요.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차이는 뭔가?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이방 종교는 인간의 뜻을 신에게 빌려서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게 이방 종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들이 지금 이방 종교와 유사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 앞에 나오라고 그러고 나와서 빌라고 그러고 빌면 응답해 준다. 네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방 종교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정말 정통적인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리고 내게 주어진 상황들 자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은 아브라함도 몇 년을 기다렸어요. 아들을 준다고 약속해놓고는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고 당신의 뜻대로 선포해놓고는 25년 만에 줍니다. 그 25년의 기간 동안 인간의 수단, 방법,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삭을 주었다는 거. 야곱도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21년 만에 타지에서 고생을 하다가 고향으로 귀향하게 만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꿈을 꾸어서 요셉이 총리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를 해주고 13년, 그것도 뭐 별의별 일을 다 형들로부터 팔리고 누명 쓰고 감옥 생활하고 하는 13년의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난 다음에 요셉이 바라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여기는 벌써 이 종교의 근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야훼 종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야훼 종교. 근데 여기에서 벌써 그것이 파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가 40일 못 기다리겠다 이 말입니다. 400년을 기다렸는데 40일을 못 기다려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이걸 이제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이게 딱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서받지 못할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인간의 생각과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것은 신이 배제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배제되고 인간이 만든 우상과의 관계를 성립해서 이루어 나가는 잘못된 이방 종교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용서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도 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 이스라엘 노아의 물심판 때도 백성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바벨탑을 쌓는 것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위기로부터 우리가 위기를 모면하자고 얘기하는 거. 이 우리, 나 이런 식의 사고방식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이방 종교라고 하는 거. 우리도 가끔 하나님 잊어버리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내 생각이 때로는 내 욕심이 내가 생각했던 때가 맞지 않으니까 조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굴복되고 순복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신앙의 첫 단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보이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체, 주어가 빠지고 우리를 하는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간이 본의가 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은 출애굽 당시에 바로 대변자 노릇을 한 겁니다. 모세는 말을 할 줄 모르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는데 거기에서 아론이 완전히 오른팔 노릇을 하면서 대변자 노릇을 했고 아론이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면서 많은 능력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었던 그런 모세는 하나님의 중보자, 하나님 모세는 이제 딱 한 사람으로서의 중보자라면 아론은 바로 모세와 협력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에게 주어지는 중책이 바로 뭔가? 대제사장의 사역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직분이 분할되는 겁니다. 모세 혼자 대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통치자의 역할도 했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제사장 나라로 규정하고 나서부터는 아론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의 핵심이 되는 제사를 주도하는 그런 중책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아무리 타당한 요구를 얘기해도 조금 더 기다려보다라든지 그건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방구 무엇이 무서웠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대중이 군중이 무섭냐 신이 무섭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안다면은 온 백성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여러 번 순환을 겪으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10,000명이 나를 에워싸서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거예요. 모세는 지금 백성들의 그 위력과 요구 앞에 그냥 반문 한번 하지 못하고 바로 너희들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내서 내게 가지고 와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로다 하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론이 직접 금송아지를 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죽을 고생을 하고 이제 내려오는 중인데 바로 아론은 지금 백성들의 요구대로 40일 동안 기다릴 수가 없다고 얘기해서 바로 이 송아지는 황소예요. 황소. 애굽의 푸타라고 하는 황소 송아지의 형상을 아론이 직접 제작을 하는 겁니다. 이 황소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비옥하게 하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평생을 봐온 거예요. 애굽에 우리가 여러 신들 10가지 재앙되면서 많이 봤죠.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황소신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그런 농경지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비도 내리게 하고 풍년이 들게 하는 그런 신이라는 것을 이들은 벌써 400년 동안의 애굽의 문화권에 종속되어 살면서 그 옛 구습 지금 해방된 지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또는 개인으로 말하면 일평생 섬겨왔던 애굽의 문화를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즉시 거기에서 금을 녹여가지고 조각을 해서 애굽에 있던 푸타 신이라고 하는 황소의 그런 이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들을 만들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또 절차가 나옵니다. 그 신은 바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제단 쌓고, 애굽에도 제단이 다 있지요. 제단 여기 지금 순서가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오늘이 바로 우리의 절기라 이 말.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이름만 빌려오는 겁니다. 오늘이 여호와의 절기다. 그래서 이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중요한 절기는 뭡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6월절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인데 오늘이 절기라고 절기를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갖다 놓고 그걸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다가 번제 그리고 화목제 이거 앞에서 이거 성막에 규례할 때 이미 다 교육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저런 교육 얼마 되지 않은 교육 효과보다는 그들이 40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구습 그것이 더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표적을 보여주고 홍해가 갈라지고 6월절날 애굽의 장자가 죽고 유대인의 장자는 살아나고 하는 그런 자극적인 표적들을 보여준 이유도 바로 뭔가 하면은 이 400년 애굽의 구습의 사슬을 끊어버리자. 애굽의 구습은 뭔가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모든 국가들이 전부 종교국가란 말입니다. 각 나라마다 전부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에 이들은 벌써 익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신 400년 전에 약속을 했고 우리 조상과 약속해서 우리를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만들게 한 그 신보다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름지고 풍요로운 애굽 땅에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애굽의 신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친밀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성이 바뀐다는 거 이것은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본성은 뭔가 전부 인본주의예요. 무엇이든지 내 좋은 대로 하고 싶은 거.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망, 내 탐심 전부 다 여기에는 내가 삶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이고 인생의 중심이었단 말입니다. 이거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고 생명의 중심이고 내 인생의 중심으로 바꾸어지는 이것이 여러분 말씀 몇 년 이렇게 설교 듣고 교회 좀 10년 20년 다닌다고 해서 바뀌어지는가? 그 쉽게 안 바뀌어집니다. 죽는 날까지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 이 관계에 대한 문제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됨을 알고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 내 욕망, 내 생각이 훨씬 강력하고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답답해하고 근심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엊그제만 하더라도 지금 막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난리를 치고 막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막 만나로 먹이시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모세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40일 금식하고 있다가 내려오는데 그걸 못 기다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했는데 그 기쁨과 그 강렬한 신앙심이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게 되면은 아련해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내 속에 있는 나의 본성과 본심이 자꾸 나를 지배하고 내 본심이 자꾸 표출되도록 되어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고 너희들 내가 기도할 거 내가 가르쳐 주마.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날마다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내가 무엇 때문에 죽었고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를 먹을 때마다 기념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명시해 주신 이유가 바로 뭔가? 이게 바뀐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론이 엄청난 범죄 저지르는 겁니다.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갖고 그냥 뭐 요게 우리의 신이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오늘 우상 만든 날을 제단 앞에 우상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절기는 오늘이 우리의 절기다. 금송아지를 만든 오늘이 우리의 절기다. 그 금송아지 앞에서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이건 뭐 그게 왜 엄청난 범죄인가 하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사울이 전쟁에 지금 막 패배할 것 같으니까는 사무엘은 오지 않고 하니까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자.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나타나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 왜 네가 제사를 지내냐?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울이 하도 급하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묻겠다고 제사 드리는 거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계실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왜 죄가 되는가?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 게 도대체 무슨 죄냐 이 말입니다. 그걸 본서에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야, 네가 제사 드리는 거 제사보다 무엇이 낫다? 순종이 낫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니까 또 예배당 열심히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순종이 낫다라는 그 순종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15장 23절에 보면은 순종과 반대되는 것이 거역이에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집 부리는 거예요. 무슨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주장.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호하시기로 작정했으면 사무엘이 늦게 오더라도 기다리면 돼요. 내가 지금 나가서 당장 칼 들고 안 나가도 기다리면 된다. 사무엘이 없는 거 하나님이 지금 늦게 지체하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라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제도를 뭐 한 겁니까? 거역하고 무엇이 사울의 고집스러운 생각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그래서 완고한 것은 어떤 죄인가 하면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이 제사 좀 드린 게 지금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이름한 그 금송아지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그것이 무슨 죄인가? 여기에서는 우상숭배인지 금방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울이 제사 드린 것이 우상숭배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범죄는 뭔가 하면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왜? 하나님만이 신인데 다른 것들을 신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여기에서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아이고 점쟁이한테 점치는 그것이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계명에도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3, 4대를 멸절시켜버려요. 연자제예요, 연자제. 그만큼 우상숭배에 대한 형벌은 무서운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모세, 아론이 금 귀걸이 갖다가 해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반역이라 이 말입니다. 아담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끼리 혼인해라고 했는데 자기들 좋은 대로 혼인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언약 파기, 명령 불순종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종교성의 문제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3, 4대를 멸절시키는 연자제로서 하나님께서 다루어 나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명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우상숭배하지 마라 해놓고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질투란 기원이 뭔가 하면은 열심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열심내는 분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당신이 세워놓은 당신의 명령, 당신의 규례, 당신의 언약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면은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완고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에 봉착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완전히 신에 대한 부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저도 옛날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는 한 가지로 묶으면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웃을 어떻게 하고 도둑질을 하고 전당 잡은 물건을 여러 가지 많은 계율들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뭔가 하나님을 망각하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하니까 그 다음에는 인간이 신이 되어가지고 우상숭배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도 신인을 우상숭배지만은 완고한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관대로 하려고 하는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은 행위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러분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뭔가 탐심이라 이 말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욕망, 그거를 꺾지 않으면은 신에 대한 순종의 농도가, 경외의 농도가 점점 사그러지게 되고 나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30년을 했다, 50년을 했다, 말씀운동 30년 했다, 50년 했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내 속에 계속 누가 살아있으면 나의 완고함이 살아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내 생각대로 재단하고 날짜와 기간을 재단하고 일의 규모를 재단하고 자식의 장래를 재단하면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탐심의 발로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 놓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네가 뭐하고 같아지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는 우상이 되기 때문에. 아담의 탐심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아담 자신이 우상이 되고 아담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 문제를, 그 과제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든 인간에게 준 거예요. 왜 주었겠습니까?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릅니다.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인간은 신을 숭배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자기를 숭배하는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지혜자라고 생각하고 능력자라고 생각하든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기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통성이 있는 정말 참신을 알고 섬기든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제일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종교성의 문제, 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그런 시험을 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한 1년 좀 지나서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저렇게 제사장 나라라고 규정을 해주고 율법도 주고 성막에 대한 규례도 주고 하나님 기념해라. 대대손손 기념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서 했는데 망각,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마음이 죽을 마음이 된 거예요. 마음이 죽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역할 수밖에 없는 출애굽의 사건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계속 계명의 핵심도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그거예요. 계명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유일신이다. 근데 너희들 다른 신을 만들거나 섬기면 안 된다. 그 신은 전부 가짜고 조작이고 존재하지 않는 거짓이다. 라고 지금 분명하게 시내산에서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서에 보면은 출애굽기고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7장 16절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주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준 모든 민족들을 긍휼하게 여기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고 핵심이 뭡니까?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는 교육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들의 신 섬기면 안 된다. 여기서도 33장에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언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금처럼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섬기고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그 원주민들의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신명기서에서 경고해 주는 겁니다. 그 경고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31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31장이면 이제 모압산에서 백성들 다 모아놓고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예언입니다. 복과 저주에 대한 예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저주를 받게 된다. 왜? 그들이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고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방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저주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지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은 재밌어요.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 장에 무슨 일이 나오는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얘기예요. 나이 들어서 이제 죽기 직전에 온 백성들 다 그리심산과 이 양쪽 산 밑에 골짜기에다 다 모아놓고서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24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근데 너희는 이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무서운 얘기죠. 나는 여호와 섬기겠다.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에서 해방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다 하나님이 땅까지 분배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너희들도 알아서 선택해라. 양자를 신에 대한 문제를 선택해라 하니까 백성들이 그래 우리도 당신처럼 이제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맹세를 하는 거죠. 맹세가 끝나고 나자마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사사기의 내용이 나오죠. 사사기에서 하는 시험의 핵심이 뭡니까? 거기 보면은 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희는 이제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어떤 약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제단을 헐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볼 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판단해서 완고하게 하나님이 해주신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는다면은 그거는 우상숭배와 같은 거다.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고 사사시대에 이미 그것으로 우상숭배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 시대에 가면은 남북이 분열되어지죠. 우리 다 알죠? 300년 넘게 그냥 전부 남쪽, 북쪽 똑같이 행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하게 하고 북쪽은 나라 자체가 없어지게 해버리고 남쪽은 바벨론에 포로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에서 보면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은 인간의 본성이 뭔가 우상숭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뭔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인간의 본성 상태가 역사적 유래로 쭉 흘러내려오더라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치더라도 우리들의 내면 속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 내 중심을,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완고함,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본성으로 자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머지 나머지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종교성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 여기 지금 주어가 바뀝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삐지신 거예요. 이제 네 백성 해라. 난 저 사람들 다 싫다. 내 백성 아니다. 네 백성 해라. 그겁니다.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그들에게 명령한 길이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길을 떠나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아주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다. 이게 뭐예요? 사울에게 뭐라고 한 겁니까? 완고하다고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뭔 소리예요? 하나님이 지금 화가 엄청 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 여기 지금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 나라를 이제 제사장 나라가 아니고 4개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가 아니고 이제 네가 데리고 와서 네 알아서 해라. 네 나라 해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화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에 대해서 하는 기도, 모세가 명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12절 마지막 부에 보면은 하나님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화는 무슨 화입니까? 뭔 진노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그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죽기 직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나? 또는 지금 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런 진노를 거두시고 13절이 멋진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스라엘은 야곱이지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그러고 이 백성의 나라를 내 나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열조에게 언약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열조를 통해서 세우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모세가 아주 정확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삐지셨는지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은 나하고 멀리 계셔. 하나님은 나한테만 그래. 그 이유를 아는 게 지혜예요. 지혜. 완고하니까.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가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에게 네 백성 해라, 네 나라 해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환한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세의 기도는 바로 뭔가? 아닙니다. 내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 백성의 기원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란 법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운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이들이 범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이 나라 자체가 붕괴될 수는 없습니다. 이 민족 전체가 붕괴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를 드리는 거죠.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편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요. 글자는 하나님이 씻어서 판에 새긴 것이라. 16절. 이 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문서를 받을 때 이거는 우리가 뭐 다른 나라에 어떤 문서를 보낼 때 보통은 메일로 보내거나 하지만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친필로 써서 보내는 거는 그건 굉장한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로 소중한 약조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돌판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돌판도 만들고 거기에다가 글도 하나님이 영화에 보면 나오죠. 불꽃이 막 하면서 글이 써지잖아요. 어떻게 써졌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에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 그건 이 돌판이 가지고 있는 권위, 이 돌판의 가치가 어떤 것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돌판을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봐라. 지금 밑에 난리 났다고 모세가 가보니까는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음식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춤추고 뛰놀고 있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가 그 돌판을 어떻게 해요? 던져서 산 아래로 던져서 돌판을 깨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범죄한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돌을 가리키라고 했을 때 반석을 모세가 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한 사건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가치롭고 권위 있는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가지고 그걸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가치롭고 권위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서 깨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우상 숭배의 행위가 이거는 돌판의 가치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무슨 말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 겁니다. 왜 동의했는가?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우상숭배는 있어서는 안 될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그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뭐 금송아지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가루 뭐 요만큼밖에 더 있어요. 그거 다 물에 타서 먹이게 해서 금송아지 너희들 다 먹어라 이 말입니다. 너희 몸속에 지금 뭐가 흐르고 있다? 금송아지가 피가 흐르고 있다 이놈들아. 우상 숭배한 것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걸 여기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확정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두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백성들이 지금 여기 다 있습니다. 레위 사람을 부른 거예요, 모세가. 자, 그 레위 사람들의 성격은 두 가지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 만든 일에 동조하지 않았거나 거기에 동조했더라도 그것은 정말 잘못되었구나라고 회개한 사람들의 레위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칼을 주어가지고 무슨 자객처럼, 가릴 것 없어요. 배임은 날아가는 겁니다. 군중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냥 칼을 휘둘러서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나안 땅, 그 동편 땅 정복하면서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원주민의 그 사람과 혼인하고 간음했던 레위 사람들을 갖다가 제사장이 그냥 창으로 찔러가지고 관통을 시켜서 죽이는 사건도 나오잖아요. 이런 자극적인 사건의 의미는 바로 뭔가? 아니, 돌판을 깨부시는 것도 자극적이죠. 금송아지를 갈아서 직접 범죄자들에게 먹이는 것도 자극적이고, 자기들 눈앞에서 친구든 형제든 이웃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그 사건으로, 그러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 백성들이 이제 범죄했다. 그리고 그 속죄에 대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가 생명 걸고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중보자 모세는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똑같아요. 오늘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생명을 드린 것보다 모형적인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000명 죽이시고 이제 나머지 백성에 대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34절 말씀은 세 번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금송아지 만든 죄를 묻는데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민수기서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백성들의 대의를 정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데스에 주둔해가지고 정탐을 해보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 나머지 지파들은 전부 우리는 갈 수 없다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을 완고하게 거역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이 다 죽지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말과 같은 겁니다. 우상 숭배는 사형에 처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죽이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의 죄를 묻겠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죄가 남북의 분열로, 북쪽은 파멸로, 남쪽은 포로 생활로까지 전개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니라.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전부 다 전멸하고 다 몰사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율법, 가장 고악한 죄가 우상숭배, 이거는 반드시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범죄 사항에 대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규정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을 전부 어떻게 해요?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3,000명이 그냥 무작위로 칼을 휘둘러서 죽었잖아요.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묻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범죄에 대한 죄의 싹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지금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네 백성이다, 네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반드시 그들을 치겠다고 약속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10조와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이 세운 나라로 하나님이 설립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뒤에 모세 시대지요.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폐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법보다 먼저 우선한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법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언약해서 자기 스스로 지키겠다고 하는 절대 언약. 이거는 상대적인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하면은 복을 주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지 못하면은 저주를 주겠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언약인데 이 언약은 더 큰 언약이 있고 이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세운 절대적인 언약이 선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범죄 가운데서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고 속죄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는 뭔가? 율법과 선지자에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다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알려준 것이다.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은 자들을 어떻게 용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인이 의인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사망에 처한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복음적 요소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은 누구든지 죄인이고 누구든지 작아지고 누구든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모세의 백성이다, 모세의 나라라고 하더라도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내칠 수 있었지만 당신 스스로 세웠던 열조와 세운 나라 세워주겠다는 그 약속은 430년 뒤에 세워진 율법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정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온 인류가 죄 가운데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가, 속량의 제사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대속해서 의와 생명을 얻게 하는 구속의 역사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행위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의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믿는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해 놓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법 앞에서 완전한 자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마음으로 정죄하는 법까지야 그 법 앞에서 어느 누가 의인으로 나설 자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죄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엄청난 시련과 심판을 겪은 것, 오늘 우리가 겪어야 되는 사망 선고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셨고 이제는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이 창세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뜻보다 여호와의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